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하지. 사절 아니야? 만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4절 다시 합시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59장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모진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평생에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소망과 향방이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곁길로 나갈 때 꼭 다시 붙들고 주님께서 향방을 또 바로 가도록 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자, 우선 최소한도 본문 읽을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짓을 하지 마세요. 응? 또 사실은 예배 딱 드리면 처음부터 집중을 해야 돼, 그죠? 다른 자꾸 생각을, 벌써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 보면 수업 시간에 벌써 산만한 사람은 공부를 100% 못하는 거고, 예배 때도 있잖아요. 예배 때 산만한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알겠죠? 특별히 설교 때부터 벌써 성경 필 때부터 산만한 사람은 그게 믿음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하길 바라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읽습니다. 자, 읽을 때부터 본문 읽을 때 마음을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자, 13절, 14절 외우고 17절 외우고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7절은 우리 신하자 집사님하고 이인자 집사님 한 번씩 외워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시작. 뭐라고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 김수성이가 나쁜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자기가 어느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 그것대로 열매를 내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지만 그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저는 요번에 자꾸 어제 느꼈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왜?
부모의 DNA보다도 있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의 아들 시스기야도 엄마 통해서 보통 양육은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걸 보면 악한 왕이 되겠지만은 그 보면 어머니를 따라서 배워서 그 눈으로 제일 긴밀히 주고 배우니까 엄마잖아. 그죠? 우리 보통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교회 하면 또 누구였어요? 목사님 또 혹시 교회가 큰 게 구역장들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저께 나 그거 보고 더 느꼈어. 그 누가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 그죠? 근데 그저 그 따라하는 거야. 그걸 보고 참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내 신앙 인격부터 훌륭해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신앙 인격 훌륭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평소 때 작은 때부터 내가 깨워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외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누구한테서 배우는 거지. 근데 내가 배우려고 의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배우려고 생각 안 하는데 배우는 게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자꾸 17절 그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게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더 좀 깊이 느끼게 하려고 어저께 그걸 듣겠는지도 몰라. 그죠? 전국이 시끄러워.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이 시끄러워. 자, 오늘 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에는 길을 걷고 있어요. 또 어떤 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향방이 있고 걷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게 문이 먼저일 때도 있고 길이 먼저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어느 게 그거는 뭐가 먼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 문은 우리 현실입니다.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무슨 현실이 우리 현실이고 또 길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가는 길도.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현실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예. 현실에서 준비도 하고 또 준비한 걸 쓰는 마지막에 믿음의 연단에 따른 믿음의 전투겠지. 그죠? 전투도 있고. 오늘 이 현실, 그러니까 현실에 모든 게 되는 거지. 내일 한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하고 내일 한다.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막 살고 내일부터 하겠다. 오늘 연습한 그 끌려서 그대로 또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아서 미루지 말고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지. 오늘은 하루 연습해 버렸으면 내일 하루 나쁜 자라고 했으면 내일은 분명히 의지대로 안 하겠어 이러면 안 할 수 있어요? 옥녀 씨? 오늘 하루 연습한 만큼 더 빠져나오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꼭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생활 습관에 누가 안 보지만은 어떤 거는 내가 꼭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해야 될 건데 귀찮다 발로 툭 누르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내 습관이 돼서 어디 가도 그렇지 않겠어? 하면서 내가 어떨 때는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 손으로 뭔가 사람이 남이 봐도 쌍스럽지 않고 그지? 어? 저 품품이 있게 했다. 우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막 살다가 어디 가서 품위 있게 하는 척 하면 옥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사람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막 하고 그때가 잘하지. 그 생각 자체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쌍스러운 거예요? 응? 다른 분 대답하여 신하님 원래 품위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 굉장히
내가 만드는 데는 내 생활사,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응? 순간순간이 다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순간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든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막이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보면 현실이라는 굉장히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하기도 해. 그게 달란트 받은 거 있잖아요.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고 사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받은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자기 맞도록 주었습니다. 예? 나는 많이 받았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은 대로 자기가 하면 구원 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단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엄청난 달란트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장사한다는 그 큰 의미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세상사를 보기엔 돈으로 자릴 때는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차이가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매일 장사에서 오늘 하루를 일을 남겨야 되는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이렇게 차이게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욕심낸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게 대해서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키워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달란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상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얻고 또 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만물이 내게 감사 찬송을 누리신 내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자, 사람이 배부르고 아프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잖아. 그죠? 자, 배고프고 막 알아 죽는데 누가 나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두 번이잖아요. 그죠? 일단 배고프고 병들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온갖 비굴한 짓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배고파 죽더라도 나는 신앙의 길 더럽히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배고프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 동물도 뭐 갖고 다 조련시키죠? 먹는 거하고 조련시키죠. 사람도 기본적으로 먹는 거하고 인간성의 더 먹는 것보다 귀중한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다 먹는 거하고 조련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은 매일매일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153장에 4절 그래서 잘 내가 외우잖아요. 순간순간 이리로 쳐다봐 다른 짓 하지 말래도 옥녀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기서 사람이 벌써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느냐, 거짓 선자 인도를 받고 사느냐, 참 선자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도를 바로 받아야만 내가 바로 된다는 걸 생각하고 살면은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거짓 선자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내 안에도 있어. 내 안에 누구죠? 옛사람. 내 밖에 또 우리 한 목사님 같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같은 거짓 선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거짓 선자가 두 가지 밖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도 있어요? 예? 내 안에도 있고, 참 선자가 내 안에도 있어요. 세 사람. 내 밖에도 참 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구별 안 하면 신앙은 다 멸해지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이것도 한번 또 시간이 가니까 오늘은 놔두고 또 다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부터 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서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잖은 이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공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두 신앙 노선이 하나는 좁은 길을 가고 생명길로 가는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이 있고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한 문으로 가는 롯의 신앙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같이 하시면 너무 진짜로 예수님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성령이 딱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악령은 세상 사람들이 오는 악령보다 센 악령이 들어와요. 예? 이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단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우리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악한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게 더 악한 사람이라고 보거든.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절법적 율법을 지키는 척 하잖아. 근데 속에는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야. 예수를 막 죽이려고 처음부터 노력하잖아. 처음에는 놀래갖고 존경스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차차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 백영희 목사님 설교 보면 욕심 그다음 나오고 시기 질투 갖고 연달아 나오더라고. 욕심 보통 사람 욕심으로 가고 살잖아. 그죠? 욕심. 근데 조금 있으면 가진 거 서로 만나 적나 비교하면서 뭐가 시기하고 뭐야? 가진 사람끼리 뭐예요?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플 때는 시기도 질투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시기 질투는 가진 권세 있는 사람끼리 가진 돈 있는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응? 너무 없는 사람은 그거 할 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빌라도가 볼 때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그랬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 또 사울왕도 누구를 시기했어요? 다윗을 시기했지요. 그죠? 또 가인도 누구를 시기했어요? 그게 좀 배부러 좀 살만하면 뭐가 나와요? 예?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복을 받아갖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다 싶은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자기들끼리 다 실은 그때 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진 시기 질투는 성도들보다 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알겠죠? 응?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한 몸 되면 한 몸은 지체끼리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합니까? 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여기 에베소에 보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게 4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리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앞에 7절에 각 사람 지체에 맞도록 팔은 팔의 분량대로 또 손은 손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삼복교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각각에 맞도록 그 은혜를 줬어. 근데 그게 한 몸으로 한 생물을 합해하면 굉장한 능력이 되잖아. 근데 각각 사람은 능력이 되어 아무 일도 못해요. 예? 파편적으로 살면 아무 일도 못하지, 그죠? 응? 적은 교회라도, 삼분교회라도, 요 정도도 우리가 각 분량대로 준 거를 다 합해서 한 몸으로 살면 굉장한 놀라리를 해낼 수 있는 거고, 몇만 명이 되는 교회라도
그 지체가 각 한 몸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들끼리 뭐야 찌긋찌긋 싸우면서 그죠? 도리어 나쁜 냄새만 내고 욕망 먹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만하면 안 돼. 켜도 남한테 크기 때문에 메시지를 나가고 나쁜 냄새를 막 피우는 교회도 있지 않겠어, 그죠? 교회가 적어도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한 몸. 근데 벌써 그게 안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뭐가 세례를 언제나 시기라는 세력이 언제나 있긴 있어요. 질투라는 세력이. 그러나 그게 힘이 없어야 돼, 그 교회 안에서, 그지? 그러나 꼭 그 시기라는 질투라는 거는 그 욕심과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제 개인 안에나 우리 김성 선생님 시기가 하나도 없어요. 질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신화자주차법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게 똑같이 다 있어요. 저한테도 없겠어요? 저한테 다 속으로 다 있는데 그게 힘이 없다는 거지. 그지? 그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녀한테는 시기 질투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오, 많대요. 큰일 났네. 조심하세요. 시기 질투 많으니까. 응? 그래서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여튼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넓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서 좁은 문은 생명에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 제일 쉽게 우선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예? 아브라함과 롯. 거기다 또 더 보태면 또 누구 다윗하고 사울왕을 또 비교해 봅시다. 거기다 또 더 비교해보면 누구요? 가인과 아벨을 또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확실히 모델을 보면 알겠죠, 그죠? 그것도 모르면 성경 비교할 때마다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비교를 해보자고, 그렇죠? 그죠? 우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게 좋다는 건 좋은 줄 아는데, 근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서 또 계속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인도자를 잘 받지, 올바른 인도자의 시대를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뭐라고 하나. 어디 읽어보니까, 사람은 독자적인 노력으로 옳게 바르게 바르는 노력을 멈추라 이랬어요. 자기 혼자서 욕심이라고 아니라 옳고 바르게 한다는 그것까지도 욕심을 따르는 거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좋은 길로 가겠다. 좋은 문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하는 노력을 멈추라. 인생은 하나님께서 피동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계속 생명길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옳은 인도자를 선택하여 따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느끼는가. 서북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권사 안수를 안 받을 때인데 권사님들이 가니까 항상 하나님 좀 존경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 절대로 우리가 보면 물론 하나님 그분도 그렇게 해요. 특히 권사님들. 백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틀린 면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가다가 혹시 그런 게 있어도 그래도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야. 너가 잘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안 받고 우리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틀려.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으면 그게 제 어리석은 거예요. 예? 예? 어리석은 거지, 그치? 그럼 백무씨 99는 잘하는데 하나가 좀 부조가 틀린 게 있어. 그 하나 때문에 못 가겠다, 판단.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어릴 때. 그렇지만, 그나마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막 50%라도 배우면 성공 아니겠어? 맞아요, 틀려요? 김영민 사님, 백무사님 만약에 따라가는데 다는 못 배워도 50%라도 배우면 성공 아니겠어? 혼자 가면 그 길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복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크면 지가 다 판단을 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좀 부흥하고 교인들이 좀 커서 뭐 집사가 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또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면 된다. 목사님 별로 필요 없다. 이 김선 선생 맞아 그거? 응? 여러분들 미리 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은혜를 많이 입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짓을 꼭 거의 한다고 보니까. 응? 그럼 그 목사님 배척하고 자기가 목회하겠다는 건가? 자기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그 앞뒤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복을 주려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옳은 참 선지자를 줬는데도 그걸 기종한 줄 모르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게 하나의 은혜다고 여기고 귀중한 줄 여겨야지. 뺏기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조금 잔잔한 어려움을 주든지 밖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밖에 일어날 일들이 만약 우리 수상께 일어날 일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서북계 옛날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김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다 보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으로 가인과 아벨의 그것도 또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 그 일도 롯과 아브라함의 것도 우리가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바로 왜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말을 말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밑에 거짓 선지자가 뭐냐? 나쁜 열매가 거짓 선지자고, 나쁜 못된 나무가 거짓 선지자고, 좋은 나무가 참 선지자예요. 그렇죠? 알겠죠? 근데 좋은 선지자, 나쁜 선지자가 내 안에도 있다는 걸 꼭 같이 생각하고 삽시다. 자, 내 안에 옛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다. 내 밖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분해보면서 저 부분은 처음에는 바로 보는데 어느새 내가 어두워지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같이 보입니다. 어? 알겠죠? 처음부터 자기가 아닌 거면 그때부터 자존심 뭐 이런 거 탁 구분하고 바꿔야지. 내 자존심 허락 안 해. 이러면 어느새 마귀에 속한 사람인데 거꾸로 보기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께 놀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배내버리잖아요. 어? 그 자존심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 죽여버려야지. 그렇지? 그 자존심을 죽여야 돼. 자기 자존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돼.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한테 내 중심의 그 자존감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옳은 인자를 타는 이게 그래서 그 구별하는 요령을 오늘 여기 뒤에 나무로 표현했고 나무도 모르겠거든 뭘 보아한다고요? 열매를 보아하고 열매도 모르겠거든 나중에 회고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라는 그
처음 경험하면서, 아, 저분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야. 그동안 처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막 요즘 정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 그 사람 뭐 좀 그런 도덕적 하자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아주 일은 잘 안 돼. 신하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김영임 씨는 그 말이 맞냐고? 거기 다 많이 넘어가, 사람들이. 근데 거기 속해버리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나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일을 좀 못해도요, 사람이 중심이 발라야 되고, 인격이 바르면은, 그나마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일을 잘한다 하지만, 중심이 벌써 자기 중심이고, 인격이, 아주 보자가 없는 사람 같으면, 나중에 지나보면 다 그 나쁜 것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따라서 나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또 하나는 그거 모르면 나타나는 열매라는 게 좋은 무슨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또 무슨죠? 나쁜 열매 이렇게 두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았는데 또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나누면서도 다 빚진 감으로 나누고 이러는 걸 그 사람의 나타난 행위가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깨끗해지고 한 거 보면 좋은 열매야. 근데 아름다운 열매야. 근데 뭔가 그 사람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여러분들 표현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열매야. 그렇죠? 자, 그 사람과 같이 가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놀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맺는 걸 보면 그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다고 벌써 그 나무를 쫓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옥녀씨 그러니까 언니들 따라가면 좋은 열매가 맺어요. 동네 언니들. 예? 그럼 그 무슨 못된 나무야 그 사람들? 근데 못된 나무 따라가 못된 나무가 그럼 이옥녀에게는 그 언니자가 선지자로 따르는 거잖아. 그럼 그 따라가실래요? 근데 자꾸 가고 싶지. 마음이 가고 싶지. 사실대로 얘기해봐. 만나보고 싶지. 놀고 싶지. 사실대로 얘기해보라고. 물론 예배 때는 예배대로 오겠지만 보통 때는 성경 한 장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 따라하는 게 재밌지. 재밌지 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100번 나한테도 100번 더 넓게 맹세하고도 100번 또 바뀌고 그러지. 나한테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스스로 자기 문자로 목사님 오늘은 뭐 세세 복원을 해. 언니들하고 안 만나기로 했어야 했는데 만나가 말은 못하니까 또 표가 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안 만나게 해서 또 이래놓고 내가 또 만나라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만나놓고 핑계를 댑니다. 그 전화를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고 또.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가 말하는 바람에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일일이 만났나. 아마 따질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게 벌써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가 있으니까 그게 벌써 그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 지금도 아직도 거짓 선지자가 많구나. 거기 미혹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은 참 자기 안에 세 사람의 선지자를 따라가고 내 밖에 참 선지자를 보는 눈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밖에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한테 자기는 그 참 선지자 같이 보이는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말하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전 서북교에 가서
이걸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 그때부터. 그래. 그래 또, 나의 직접적인 그 선지자, 그를 존중을, 그를 통해서 온 그런 일을 존중히 여기야 그분을 기중히 여기지. 내가 혼자서 내가 알아서 잘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 벌써 이거는 마귀에게 삼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봐요. 어릴 때부터 애 키우는데 독자적으로 큽니까? 그 보호자, 인도자라 큽니까? 부모의 보호자, 인도자라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김영미 혼자 지혜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인도자, 선배, 또 세상에 많은 또 은혜의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우리는 꼭 인도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무를 봐서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내 밖에 선지자부터 잘 좀 보고 또 두 가지 동시에 다 봐야 되겠지. 근데 밖에 선지자를 잘못 선택하면 내 옛사람도 벌써 힘을 얻고 세상에 죽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좋은 선지자를 만났는데도 자기 안에 그 옛사람이 그걸 못 받아갖고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 고린도서 10장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심령을 마셨고, 다 같이 모세에게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는데도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받는 넓은 문을 택했고, 소수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세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속에 있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 세 사람, 또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 옛 사람을 항상 구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옳아 이래 아니고 내 안에 둘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끝절에 오라 나는 뭐래?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 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 자기 안에 두 사람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나는 무조건 옳다 할 때 내 안에 둘을 구분 못하면 필요한건 무슨 선지자의 자기 안에 거짓 선지자 옛사람이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무조건 옳아요. 나 안에 뭘 구분해야 돼요?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해야 되겠죠? 또 그게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딱 들으면 저 목사님은 참 선지자네. 저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 설교를 들어봐도 아는 거야. 벌써. 왜냐? 제일 좋은 거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그동안의 이력을 보는 게 신앙 인격이라는 게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알아요. 알겠죠? 우선 예민한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 나오고 어떤 행동을 하나는 것보다 이제 구별이 돼요. 순간적으로 하는 말에도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조금 있으면 여러 번 만나보면 또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 여러 번 만나보면 돼요. 그렇죠? 또 그것도 몇 번 생활을 잠깐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나무가 좋은 나무의 사람들은 자꾸 만나면 유익이 되게 돼 있어. 나쁜 나무의 사람들은 못된 나무의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유익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아무도 못 만날. 내가 구원을 하려고 할 때는 그렇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못된 나무를 만나야지. 그러면 내가 그 물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하나님이 그걸 방어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 같이 무조건 못된 나무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 못된 나무는 어린 나무로 합시다. 자기 보기에는 못된 나무죠. 그죠? 자기가 더 못된 나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더 못된 나무야. 근데 어린 나무를 고치고 잘 부족하지만 잘 고쳐질 사람이 어린 나무야. 못된 나무는 아예 굳어진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어린 그런 죄리야 죄인들을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구원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함께 해주십니다. 저도 그러면 못된 나무 내 대로 내가 말이지 나는 좋은 나무인데 누구는 못된 나무다 바리새인가 안 만나려면 우리 신하자 집사님도 안 만나고 살아야 돼. 내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돼. 응? 신하자 안 만날까? 그럼 나도 손해고 신하자 집사님도 손해야. 우리 이용녀가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도 속상하게 할 때 안 만나야 되겠어. 이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내가 손해인 거야. 내가.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너희는 가라 했잖아. 그죠? 가서 찾아가야 돼. 우리 구원할 때는요. 오는 사람을 구원할 때도 있지만 가서 구원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는 사람들은 오게 만들더라고. 이상하게. 그 사람 보내갖고 되게 만드는 일이 더 많고 내가 그래도 가서 되는 일도 물론 있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가 무조건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거야. 자, 우리가 오면 우리 교회 100명, 우리 교회 1000명이 좋다가 아니라 1000명이 왔지만 목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가 안 되면 갖다 놔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는 숫자만 보고 물론 껍데기도 좋아해야 되지만 더 좋아할 거는 제자가 하나하나 돼가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모두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자꾸 받아야 돼. 그렇죠? 매일 죽고 매일 그분도 같이 죽으려면 우리 선배, 자기 그 사람 인도한 사람이 같이 죽고 살아야 돼.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참 제자를 만들어 같이 나도 같이 우리 신하자 때문에 속이 많이 썩는다면 이러면 저도 같이 앉아라. 제자가 안 돼. 그거를 내가 책임질 것 같이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잘못된 부족한 건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지. 그렇지만 그거를 같이 치고 가는 겁니다. 아까 찬송에 무거운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나오잖아요. 무거운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는 것 같이 내도 신하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 어떨 때. 알겠죠? 근데 신하자 짐은 자식 짐은 지는데 다른 사람 짐은 지기 싫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고 있어. 옥녀도 자기 짐은 주님이 대해주고 싶지만 남의 짐은 지기 싫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는 거야. 사람이 붙으려고 하면 남의 짐을 내가 져주는 느낌이 있어야 붙습니다. 이상하게. 탁 힘든 건 안 해. 이러면 사람이 붙고 싶어요? 안 붙고 싶어요? 내 짐을 같이 진짜 져주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사람이 붙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짐을 져주시니까 가고 싶죠. 너는 안 돼. 정죄만 받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목사님도 그거 알게. 옳고 바른 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나는 무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친근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목사님 그래도 부족해도 그 짐을 져주시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짐을 져주니까. 근데 어떨 땐 내가 또 냉정하게 다 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내가 무서운 거야. 그런 면에 볼 때는. 오늘은 이제 제가 나무, 거기서 이제 참 선지자를 말하기 위해서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려고, 자, 3년 4개월 때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했어요. 사람이 그런 가운데 배우잖아요. 그죠? 말씀만 들어서 못 배웁니다. 생활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 같이 먹고 마셨으며 하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먹고 마시는 굉장히 친해지는 겁니다. 세상도 큰 정상회담 할 때 먹고 마시면서 하는 게 더 친한 정상이거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대화만 하는 거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하고는 아주 대우가 다른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는 회담이 더 친밀한 대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교훈도 가르치지만은 그 교훈한 대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했어. 눈으로 본 게 다 나타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을 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나 마태가 세밀히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응? 그 생활을 지나면서 다 기록했잖아. 그거 보고. 안 그래? 그냥 설교만 딱 듣고 가고 했으면 그렇게 세밀히 알고 기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지.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것보다 12 제자에게 한 말씀을 주로 기록해 놨어. 알겠죠? 예, 자기 제자들에게 12 제자에게 한 교훈들을 많이 기록해 놨대도 보면은. 그게 뭐냐,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나무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위례적 영감이야.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죠? 오늘 현재를 보고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졌네, 가까워졌네. 이런 건 현재적 영감이야.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지나가면서 하나님 섭리가 봐. 그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 섭리가. 그거 보고 그거 아니야. 섭리를 보고라도 아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섭리를 봐도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로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해고적 영감. 또 뭐죠? 현재적 영감. 미래적 영감. 우리는 구원이 되려고 미래적 영감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인도와 참 선지자의 인도를 보면은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는 고난스러운 게 있어야 돼. 고난. 왜? 세상적 고난, 고독을 통과해서 내게 해로운 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고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좁은 길, 그래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인데, 고독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들이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선지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고독해지는 거, 또 고독도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고독만 아니라 비방까지 받는 거. 그죠? 비방. 신하이산이 고독까지 했는데 비방하여서 나 억울하는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같은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신하자 저거 왜 저래? 억울하게 막 말합니다. 내 고독까지 견뎠는데 왜 너 비난까지 해? 힘 속상하단 말이야. 이러면 신앙가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예?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냐고 못 가냐고. 대답을 못 해요. 모르겠어요? 예? 가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 저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인도 못 받습니다. 왜? 우리 히브리서 이번에 배울 때 10장에 나오잖아요.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조롱거리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 앞에 뭐라고, 나 30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네. 예수 믿은 이후, 나는 그건 예수 믿은 이유라고 안 보고 예수 믿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라고 봐요. 알겠죠? 특별한 건설권을 받은 후에 전날에 내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싸움일 때 그 밑에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비방, 우리가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남이 비방하고 뭐 억울하게 만드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면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잘 참으면 그 사람 믿음이 희망이다. 억울한 걸 못 참으면 저 사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100%입니다. 뭐라고요? 억울한 일을 참을 줄 아는 게 그 사람은 생명길로 갈 수 있고, 억울한 걸 못 참는 사람은 생명길로 못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볼 때, 다만 억울한 걸 내가 이거 정말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길을 가는 건가 하면 그건 해결해야 되고, 그냥 공연히 내가 비난과 받을 때는 참으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겠지. 왜? 성경에 보다라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보다.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주님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주님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야 되고 도리어 아가서에 있는 사람 같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술람 여인이 그래 누가 우리 부산에서 이번에 그 뭐고 집회 마치고 왼손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이 약속에 기대고 오른손에 능력에 사랑의 손을 안는 이때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 환란이 물러가기를 하지만 난 이때가 좋다. 그런 자기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알겠죠? 그걸 깊이 보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억울한 것도 당해야 되는. 억울한데도 억울한 마음이 없는 거야. 뭐야? 아,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하고 비난을 받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살펴보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감사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이 가르치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에 사람은 목사님 말 설교는 잘한다. 목사님은 그럴 때 미워하고 이러면서 억울해하면서 이런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자, 신화에서는 목사님이 억울해하고 못 참아갖고 막 신하자 봐라. 아무 집사가 저러지 않아? 하침 뭐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냐고? 옥녀 씨 그렇게 안 했어?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 이래 참 나무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는 거는 그 요번에 그 아비의 그 자식이란 것 같이 육신의 부모는 참 모든 게 배울 게 적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잖아. 근데 제가 믿음의 부모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전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것을 신앙의 지도자 부모에게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교훈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말을 배웁니까? 부모의 인격과 행위를 배웁니까? 예? 예? 인격과 행위를 배우지. 말은 인격 행위가 바탕이 된 건 남아있지만 인격 행위가 바탕이 안 된 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거는.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그것보다도 올바른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일단 성령 인도로 좋은 선지자를 만나게 했을 때 그걸 기종한 줄 알고 가는 사람 계속 될 수가 있지만은 벌써 그걸 버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쁜 선지자를 만나서 그 맨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거를 그럼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또 귀한 선지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것 같이 또 고독한 선지자 있잖아요. 고독해갖고 또 자기 죽었잖아. 그렇지? 그렇게 안 되도록 그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무사님이 뭐 저 정도 한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연약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목사님 하나로 잘못해버려서 그럼 저 목사님 100% 완전해야 돼. 또 어떨 때는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완벽한 선지자를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섭섭한 마귀가 제일 시작한 큰 마귀래. 섭섭한 마귀. 그게 시작이 돼가고 다 됐는데
그때도 수상교회도 보니 섭섭하게보다 시작해갖고 다 됐어. 그러니까 천하에서 이제 목사님 섭섭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 점점. 지가 이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뭐 자기가 좀 뭐 돈에도 뭐 힘이 없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뭔가 좀 돈이 많이 생기고, 뭐 지도 있고, 뭐 나한테 종교도 받고 말하면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목사님 아닌데요. 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집사가 겸손했던 집사가 갑자기 그럴 수가 있어. 뭔가 세상 게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맞아가지고 사람이 나를 좀 따르고 돈도 좀 있고 좀 뭔가 뭐 아는 게 또 많이 생기고 성격 이러면 그럼 일단 사람이 좀 많이 따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대도 어느 집사라고 나 그건 몰라요. 알겠죠? 어떤 장도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가 똑똑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선지자야. 자기 안에 또 선지자가 누가 있는가? 옛사람 그놈이 선지자야. 그럼 그 길이 생명으로 가겠어요? 멸망으로 가겠어요? 예? 혼자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지도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제 목사님도 알아서 골라야 돼. 자기가 알아서 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어느 목사가 좋은지. 고른 게 맡겨서야 틀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섭게 막 변하는 거야, 사람이. 알겠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힘이 없을 때가 좋을 때가 있어. 그때야. 지금이 여러분들이 제일 좋을 때야, 사실은. 지금 뭐 목사님 대적해볼래? 대적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대적할 만한 힘이 딱 생겨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복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